여러분, 무병 단수, 다병 장수. 한 번도 병원에 안 간 사람이 위험해요. 그런 사람은 자기 몸을 너무 믿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몸의 컨디션 안 좋을 때 컨디션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센서 기능이 고장이 나가지고 내는 그 정도 가지고 한 번도 입원도 안 해보고 나 감기약도 안 먹어본 사람이요. 그러다 과로사, 돌연사, 급사가 이런. 우리 몸이 정직합니다. 제가 병원에 오랫동안 여러분 의과대학생, 간호대학생을 가르쳤는데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의사 선생님들이 대체로 말씀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말을 잘하잖아요. 아주 그냥 입술에 혀의 근육이 고도로 발달돼가지고 믿으시기 바라는 것이 너무나 말을 잘합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과학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문학을, 글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글솜씨가, 말솜씨가 그래도 과학도들보다는 조금 앞서가겠죠. 의사 선생님들은 데이터를, 사실을, 과학을, 엑스레이 사진을, 혈액검사, 소변검사, 자료를 가지고 말을 하는, 과학을 하는 분들은 말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보니까 암이네요. 소변검사, 혈액검사를 해보니까 혈압이 높으네요. 암에 징조가 있네요. 그분들은 과학적인 데이터,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분이지 과학을 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말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학교 생활하면서 참 의사 선생님들은 의외로 말솜씨가 없구나.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게 이게 표정이에요. 여러분 알랑덜롱 알아요? 알랑덜롱 같은 사람은 자기가 밥 먹는 걸 절대로 사진을 찍게 못한다. 취재를 할 때 기자들이 와서 자기 식사하는 걸 절대 사진 못 찍어요. 왜냐하면 식사하는 매너, 밥상머리에서 그 밥 먹는 걸 보면 집구석을 대번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부잣집에서 기공자로서 본때 있게 자랐는가 아니면 막 자랐는가 밥 먹는 거 보면 대번 안다는 그 식사 매너가 사람이 그 밥을 먹을 때 그 어떤 표정이 몸짓이 자세가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이 그대로 묻어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춤이라는 게 이게 하나의 표현이다. 이런 성경에 보면 누구보다도 표현력이 뛰어났던 사람이 다윗왕이에요. 다윗왕은 여러분 악기를 얼마나 잘 다루었으면 뮤직 테라피 다윗왕이 수금을 연주하면요 정신병 우울증 걸렸던 사울왕의 두통이 말갛게 사라지고 악기를 얼마나 연주를 잘했으면 그 악기 소리를 듣는 순간 볼이 찌끈찌끈하던 사울왕이 막 두통이 싹 사라지는 게 너무 좋다. 그만큼 뮤직 테라피 악기를 연주하면서 정신병을 고칠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의 연주 솜씨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얼마나 많이 기록했어요. 필기 도구도 제대로 없던 그 시대에 끄적끄적해서 시편을 기록해 놓은 게 다윗이 여러분 무슨 웅변 학원을 다니거나 여러분 서예 학원을 다닌 적이 없어요. 양 키우면서 들판에서 끄적끄적 하는 게 시편이 지금도 73개가 나와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 정신병이 안 걸린다 그래요. 부족함이 없는데 뭐가 정신병이 걸리겠어요. 월남전 때 파일럿들이 비행사들이 출격을 할 때 성경은 두꺼워서 못 가져가도 시편 23편만 카피를 해서 그걸 주머니에 넣고 갈 만큼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애송, 애독 그렇게 아주 따뜻하게 촉촉하게 읽는 말씀이 다윗의 시편들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표현이 그래서 다윗이 춤을 췄다. 오늘 춤추는 다윗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다. 성도들이 여러분 많이 지쳐있는 거죠. 최근에 보도에 한국 사람은 25%가 한국 백성들의 25%가 뭐를 해요? 불안을 느껴요. 불안. 4명 중에 1명은 다 정서적인 불안을 느껴요. 으이씨. 어째 되겠노 이거. 여러분 내가 오늘 논다고 있는 직장이 어느 날 없어져 버리는 구조조정이 됩니다. 도대체 우리 애기들이 무슨 직장을 댕기면 누구랑 결혼하면 구조조정 안 당하고 이혼 안 하고 평생을 막 조용하게 살 수 있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너무나 세상이 뒤집어지고 격동, 격변, 경랑 그런 격동의 세월을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25%가 불안증을 느끼는 게 아니라니까요. 90%가 너나 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 불안함입니다. 스트레스가 막 심한 거예요. 스트레스 충만하고 열받고 삐끼고 깝치고 그러니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흥겨움, 흥미, 재미, 꿈 이런 게 다 사라지고 아이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집안 얘기, 자식 키우는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어째 저것들은 저렇게 잘 사냐. 저것들은 참 돈도 잘 번다. 돈도 눈이 멀었다. 어때 저런 것들한테는 돈이 가고 나는 돈 하는데도 돌아볼 만큼 돈이 안 생기고. 여러분 직장생활 사업을 해보면 자식 농사를 해보면 재미가 없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불안을 느끼고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의 최고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어떤 임금이 어떤 지도자가 태어나면 여러분 좋겠어요? 여러분 경제 문제, 아파트 평수를 아무리 넓히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도 한국 사람들이 집단적인 정서 이게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이게 정서법이 가장 앞섰다는 거예요. 정서. 한국 사람은 감정 상하면 때리치 아픈 거예요. 감정 상하면 천당도 안 간대. 수 틀리면 니 나가. 우리는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이라는 거 이게 여러분이 정이 많다는 게 이게 정이 많다는 것은 이게 좋은 게 아니고 감정적이라는 것은 정이 많다는 것은 상처를 잘 받아. 감성적인 사람, 정이 많은 사람은 잘 뺏깁니다. 예민하니까 사람을 무시하네. 감정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말에 상처를 받고 여러분 그래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상처를 덧내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공격적.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인 이 정서가 가장 문제가 이게 분노와 적개심이라고 해요. 분노와 적개심. 괜히 기분 나쁘다 이거요.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가 일어나고 불 싸질러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나는 못 사는데 와 저것들은 왜 잘 사냐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집구석이 개판인데 저것들은 어찌 저리 복도 많지. 남 잘 되는 걸 눈 뜨고 못 보는. 마음속에 기본적인 분노가 마음속에 기본적인 이 적개심이 이글거리기 때문에 그게 잘 나타나는 게 운전 문화라. 운전할 때 보면 양보가 없습니다. 중간에 낑기기만 해봐라만 크락션을 빵빵빵 해가지고 막 우물거리기만 해요. 어떻게 운전도 못하는 게 기 나와가지고 그렇게 운전할 때 보면 양보도 배려도 예의도 없어요. 그냥 공격적으로 운전을 하고 막 너무 운전 문화가 살벌하고. 여러분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터지면 여러분 댓글을 다는 걸 보세요. 댓글 알아요? 사회적인 이슈가 터지면 이걸 표현하는 게 상당히 적개심이 불타고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죽을 듯이 드면 죽일 듯이. 나하고 관계도 없는데 축구 지기만 해봐라. 축구 해가지고 지면 그거는 막 그날 미치는 거예요. 그냥 축구도 무조건 이겨야 돼요. 막 역사적 사명을 두고 축구에 목을 거는 거예요. 대한민국 저보고 목을 거는 거예요. 지금 정치를 하는 거 보세요. 정치를 저 당을 찍는 게 아니고 이 새끼 꼴 보기 싫으니까 저거 찍는 거예요. 저 새끼 있는 소속한 당을 꼴 보기 싫으니까 이 당을 무조건 찍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언놈이 돼가지고 사후 결과가 어째 되는 건 관심 없어요. 이놈 싫어서 저리 가는 거예요. 저거 텔레비전 얼굴 나오는 거 꼴 보기 싫어서 TV 꺼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정서상으로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이 감정적인 이게 불안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을 얼마나 황폐하게 하는지. 여러분 내가 불안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 오고 막 오이씨 내 맘 봐.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이 싫고 세상이 무서워져요. 막 벌벌 떨립니다. 혼자 있어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또 이러다 죽겠다 야. 혼자 있어도 가슴이 벌렁벌렁한다니까요.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도 내 혼자 상처를 받고 자살을 하고 싶고 막 죽을 마시고. 이게 오늘 한국 사회에 저는 가장 심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게 치유가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정치가가 대통령 바뀐다고 해결할 줄 압니까?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장 새로 뽑는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집단적인 정서가 분노와 적개심이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 노래방에 가서 넥타이 대가리 묶고 탬버린 들고 아싸 좋아 돌리고 그런다고 이게 기분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막걸리를 부어라 마셔라 막 폭탄주를 제가 마시고 하는 소리고, 노래방 가서 내가 흔들어 보고 하는 소리는 아니야. 탬버린 찰찰거리는 거 내가 그냥 TV에 보고 하는 소리예요. 제가 직접 경험담을 하는 건 아닙니다. 막걸리를 마시고 폭탄주를 들어 마신다고 이게 한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분노와 적개심, 남 잘 되는 걸 눈꼴 실버 못 보는 그런 이 마음, 이 정서, 한이 있어요. 한이. 한국 사람 이 불안이 오래가면 이게 한이 되는 거예요. 한 맺힌 한이 많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게 아주 상처가 많은 사람은 아주 공격적이에요. 그냥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치가를 향해서 TV를 보고 신문을 보고 막 욕지거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전체적으로 사회가 강파갑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살갑니다. 살가운, 가슴 따뜻한, 참 이렇게 미소가 번지는 그런 따사로운 사회가 아니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입시 전쟁. 여러분, 경제 전쟁, 뭐든지 전쟁을 치르듯이 일사각오로 덤비니까 이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요. 그러니 마음 착하고 약한 사람은 전부 불안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와버리고 막 엄마 무서워라, 세상이 무섭다, 사람이 무섭다. 점점 자폐증 쪽으로 되고, 신앙인들 가운데도 여러분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아주 가장 심각한 한국적인 저는 문제라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는 재미를 회복해야 된다. 흥미를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이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으면요, 지 좋아하는 건 잘합니다. 지 좋아하는 거 재밌게 신나게 하는 거 사람은 뭘 해도 잘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그 일이 재미고 취미고 전공이고, 그런 사람은 거기 직장이고 거기 재미고, 재밌으니까 막 죽을 똥 살똥 모르고 하고 막 해도 한 개도 안 피곤하고, 잘하니까 또 돈 되니까 또 돈 세어보고 또 기분 좋고, 그러면 돈 되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은 그렇게 흥미가 있는, 흥미가, 이 분노와 적개심이 아니고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는, 재미가,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되어지는 게 춤이 되어진다. 춤이라는 건 내 몸짓, 내 표정, 몸짓 하나에도 다 표정이 있습니다. 아이고 김집사 왜 그래 힘이 빠져 보이노? 김집사 목소리가 왜 그렇게 힘이 다운돼 있냐? 김집사 요즘 어디 뭐 안 좋은 일 있나?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그림그리만 봐도, 기도하는 소리만 들어봐도 압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얘기합니다. 다윗은 춤을 출 줄 알았다는, 이게 아주 여러분 다윗의 그 신앙의 한 단면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났을 때 시편 51편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게 즐겁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고, 그때 내 마음속에 신바람이 나고, 아따 할렐루야 이래 나가야 되는데, 아이고만 죄를 짓고 나이 쓸렐루야, 죄를 짓고 나이고만 시강해주고, 우이씨 나는 왜 이럴까요? 아씨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건데, 그거 내가 조심했는데.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하고 나면 사람이요, 죄책감이 와요. 죄책감, 등신감, 쪼다감, 패배감, 열등감, 수치감, 우이씨. 그러니까 사람이 까무러쳐 버려요. 사람이 그러면 일도 하기 싫고, 막 어디가 말도 하기 싫고, 내요, 내 나쁜 놈이에요, 내 죽어야 돼요, 내 같은 놈은요, 확 죽어보가, 씨. 이렇게 사람이 막 자폐증이 오고, 사람이 그렇게 죄책감이 무거운 돌멩이를 하나 어깨에 짊어진 것처럼 사람이 깔아앉아버려요. 다윗이 그걸 걱정합니다. 하나님, 내 죄과를 도말해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내 쏘가지 더러운 거 아시니까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새로 창조해 주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신나는 거요. 나는 구원받은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내가 비록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나는 이긴 자여. 여러분, 너희가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모든 질병과 약함과 사단마귀 거짓의 압이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은 내 편이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여호와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주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에 신바랍니다. 어린 애기가 아빠 손잡아 보세요. 세상에 겁나는 게 없습니다. 어린 애기가 아빠가 있으면 세상에 제일 부자가 저거 아버지요. 저거 아버지는 슈퍼마켓에 그 몽땅 다 사줄 줄 굳게 믿는 게 애기요. 아빠 손잡고 있는데 아빠 무덤 타고 가는데 지가 뭔 걱정이 있겠어요. 우리가 주의 손을 잡고 갈 때 그때 마음이 평안하고 안심이 되고, 그때 아빠가 아빠 쭈쭈바 사 먹자, 아빠 솜사탕 사주라, 그러면 아빠가 사줄 걸 믿을 때 그 든든함이, 안돈감이 얼마나 그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랑받고 축복받고 인정받은 아이들은 어디 가도 당당하고 기가 안 죽고, 어디가 밥을 먹을 때도 아빠하고 사 먹어봤거든. 아빠가 먹을 때 어른들 앞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느니라,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 있으니. 그런 역사적인 의무를, 율법을, 토라를, 탈무드를, 교훈을 많이 들은 아이들은 빤듯하게 살아간다니까요. 남들 앞에 손가락질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내 마음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삶의 의욕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 주옵소서. 늘 병을 달고 다니고, 여러분 비위가 약했던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요, 디모데는 5장 23절에 비위가 약하고 병이 자주 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다. 은사를 부릴 듯하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네 약점이 강점이 되고 막 주여 약해 빠지고 기가 죽은 것이 막 소생이 되고 회복이 되고 리바이벌이 되고 이게 살아나는 거.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걸 지금 얘기한 다윗이 춤을 췄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강력한 상징이 성막입니다. 성막의 그 지성소 안에 두는 게 법궤예요. 법궤라는 것은 가장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한다는 핵심적인 상징이죠. 그 법궤를 모시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하 6장 12절에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을 가장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꿀바를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요. 말씀을 앞장 세우고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를 갖다 놓기만 했는데 그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 때문에 하나님의 괴를 인하여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그래서 다윗도 법궤를 모시고 오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늘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오다가 지금 하는 게 춤추는 행위라고. 얼마나 그게 기분이 좋았으면 춤을 췄겠어요. 여러분, 점잖은 사람은 춤을 잘 안 춥니다. 너무 눈치 보는 사람은 춤을 잘 못 춥니다. 그 마음이 어린애 같고 순수하고 흥겨울 때 이 춤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눈치 보면 이거 또라이 소리 듣는 거 아이가, 이거 괜히 날라리 빵하다 하는 거 아니가, 이거. 이것저것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요 우울증이 걸리지 흥겨움이 없어집니다. 살아있는 게 행복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나와 요렇게럼 함께 하시고 요렇게럼 복을 주시고 그런 축복을 느끼고
감성적인 영적인 예민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만끽하고 감각하고 센서티브하게 이걸 느끼는 사람만 이게 좋아. 이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입에 찬송이 나오고 손에 시가 나오고 어깨춤이 덩실거리고 그게 춤이라는 몸짓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회복돼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시대에 가장 관심을 두는 게 그겁니다. 성도들이 너무나 힘이 들어요. 성도들이 너무나 지쳐있는 거예요. 생활에 지치고 집구석에 지치고 자식농사에 지치고 신앙생활마저도 지쳐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게 늘 부담이 되고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은 것들이 징그럽고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좋은데 교인들이 징그럽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활에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흥겨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거 이걸 말합니다. 부흥되고 내 마음에 식었던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약해 빠졌던 마음이 담대해지고 이게 부흥이요. 부흥. 부흥을 체험한 사람만이 부흥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상처받고 열받고 사는 게 고달프고 인생은 험한 것이고 눈물의 씨앗이 사랑이고 그런 사람은 사랑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랑한다고 해도 왜 이러는 이 새끼가 또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요 상처가 확인되는 거예요. 왜? 늘 자기는 듣고 본 게 열받고 하여튼 지구서가 냉면을 받거든. 그런 사람은 사랑한다면 사랑이 안 됩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태진한테 물어보세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니까요. 제가 앞에 계신 우리 여집사님 보고 집사님 예쁘다. 이건 사실이 아니고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집사님이 막 웃어 쌓는 거 보면 집사님이 어릴 때 그래도 귀엽다 소리 한 번은 들어보고 자라요. 한 번도 귀엽다 소리 안 듣고 자란 여자 보고 예쁘다 하면 흥분합니다. 이게 또 뭘 사기 처먹으려고 뛰어 쌌냐 이거. 나가 못생기게 확실한데 왜 또 이래 뛰어 쌌냐 이거. 이 점심때가 다가오니 짜장면값 덮고 씌우려고 일어나. 그것을 내 마음 짚고 남 얘기한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우울함이 있고 내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는 누가 나를 칭찬하는 게 고가워요. 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냐. 가만히 좀 예배 좀 드리고 가려고 하는 거 왜 이렇게 썼는데 또. 왜 나를 들고 시비냐 이거요. 사랑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은혜를 부흥을 축복을 체험을 못 해본 사람은 누가 아이고 참 집사님 아름답습니다. 그래도 이걸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 원래 예쁜 둥이에요. 이래 나가야 되는데 이 또 왜 이래 쌌는데 이것도 다시 원래 뒤에 앉으려고 했는데 앞으로 끌어다 놓더만 이거. 이게 그냥 열받는 거. 상처가 많은 사람은 건드리면 더 아파요. 그게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흥을 체험을 못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재미를 구원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밑에 아이들도 불행하게 되고 그 사람이 구역장하면 구역 식구들을 전부 집단 우울증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사람이 여전도 회장이 되면 그 여전도는 늘 모일 때마다 싸우고 시험되는 일이 충만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사소한 우리로 말하면 간정을 쌓아야 돼요. 사소한 간정. 사소한 기쁨을 사소한 은혜를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그때도 도와주시고 그때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좋아 우리 하나님 최고 멋쟁이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입장을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그때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 추억이 쌓인 사람은 그게 내공이 되고 자신감이 되고 행복감이 되고 추억이 돼가지고 우울증이 없어져요. 우울증이 뭐 때문에 오는데 나는 좋은데 내가 술 마시는 것도 즐겁지만은 술을 마시고 하는 소리는 아니라니까요. 내가 즐거운 게 많지만은 그런 영적인 즐거움 개인적인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비밀한 프라이버시 여러분 사람이 카타르시스를 느낄 때 좀 표현이 거시기 합니다만 오르가즘을 느낄 때가 언제냐 하면요. 어떨 때는 말씀 한 구절을 참 감동적으로 감격적으로 들을 때 너무 인생의 생활의 절정감을 너무 좋다.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찬양 한 곡을 참 가슴이 촉촉하게 밀려오는 그런 찬양 한 곡을 들으면 너무 좋다. 오늘 예배 드리지 말고 계속 저 찬송만 불렀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찬양을 부르는데 앞에 찬양팀이 있는데 저 찬송 너무 좋다. 저 찬송 내 테이프라도 하나 사야 되겠다. 그 찬송 한 곡이요 막 가슴에 사무칠 때는 눈물이 나고 찬송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찬송 가사가 내 마음하고 똑같아. 내 마음을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세미하게 알뜰하게 저렇게 표현을 해줄까. 참 시인들은 대가리도 좋지. 어째 저렇게 내 마음하고 똑같이 적어가지고 아름다운 시를 한 구절 읽고 에세이를 한 줄 읽고 음악을 한 곡 듣고 여러분 멋있는 풍경 한 자락 바닷가에 여러분 환하고 제가 동해안에서 군대 생활했거든요. 동해안 바닷가를 아시나요? 거기 서해 뻘밭이나 남해 그런 바다하고는 또 좀 색다른 맛이 있어요. 동해는요 바다가 깊어. 바다가 새파란데 파도가 밀려올 때 하얀 파도가 하얀 포말이 밀려와서 바위를 탁 치고 그냥 거기 팍 솟아가지고 차차차차차 가라앉을 때 보면 울면은 죽이는데. 동해안 바닷가는 겨울에도 좋고 겨울에 애인하고 이별을 하고 동해안 바닷가를 걸어보세요. 가슴이 서산한 것이 여러분 그 겨울바람이 불어와서 부서지는 하얀 파도처럼 이내 가슴도 산산조각이 나고 여름 바다는 여름 바다대로 울면은 동해안 바다가 여러분 그게 색다른 맛이 있더라고요. 제가 군대 생활을 거기서 해보니까요. 저는 바다를 구경도 못 해보고 살은 산골짜기 사람인데도 군대 생활 3년을 바닷가에 지나보니까 참 바다가 좋더라고요. 저는 부산에 일가 친척이 한 명도 없는데도 부산이 좋은 이유는 첫째는 부산은 제하고 수준이 좀 부산한 게 좀 비슷하고 저는 좀 도회지스럽지는 않고 약간 촌발충만 하잖아요. 부산에 바다가 있어 좋아. 어떤 스탠레스가 있어도요 파란 바다 한 번만 속이 다 확 트인다 야. 시원하다니까요. 바다가 왜 넓은지 알아요? 오만때만 걸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습니다. 받아들이는 게 바다예요. 바다가 넘치는 거 봤어요? 바닷물이 쉬는 거 봤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소한 찬양 한 곡을 들으면서 설교 한 편을 들으면서 내 가슴 속에 아주 인생의 파노라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막 천당과 지옥이 설명이 되어지면서 인생 살아가는 꼬라지가 막 격정적으로 파노라마 같이 막 이게 막 스펙타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막 파도가 일어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막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을 겪고 지나가고 막 오르막 내리막을 겪고 지나가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게 느낌이 오는 거. 그때 결단하고 주여 주의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순교자의 삶을 살리라. 내가 그동안 막춤을 췄는데 이제는 막춤을 안 추고 주님 가르쳐주신 춤을 추리라. 온몸으로 제사 드리는 게 최고니까 마음과 뜻과 다해서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이거이 최고의 예배자고. 그런 감격,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면요 집구석이, 관계가, 인격이, 사업이 확 살아납니다. 왜요? 기분 좋거든. 신나거든. 그 사람은 일을 해도 신바람 나게 하고 사랑을 해도 열정을 하고 일을 해도 사역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고 불타는 가슴으로 주님의 소명을 받자와 주여 내가 여기 서 있는 나를 보내소서. 이래 돼야 되지. 열받은 놈들은 주여 내가 여기 서 있는 저를 보내소서. 맨날 네가 문제가 맨날 내가 이놈의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맨날 저놈의 새끼 만나가지고 팔자가 들어오져가지고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일도 사역도 사랑도 사명도 아니 되옵니다. 부흥이라는 게 뭡니까? 2007년도 평양 대부흥 100주년 그게 좀 예민한 얘기예요. 부흥이라는 게 그렇게 복사하듯이 카피하듯이 척척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역사는 여러분 반복이 되지만은 그러나 역사는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이러다. 정치에는 역사에는 생리가 있습니다. 생리가. 역사가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 역사의 흐름이 생리가 있는데 그 흐름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역사의 꼭지점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아시고, 일어나야 될 사건을 결제하시고 만나야 될 사람을 결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지를 모르지만 우연히 사건이 터지고 보도가 되고 여론이 형성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떨어지고 전체적인 사회적인 흐름이 생겨버려요. 그 사회적인 흐름이 지금 한국적인 사회에서는 너무나 집단적인 정서가 분노와 적개심 쪽으로 흘러가요. 축복하고 위로하고 흥겨운 사회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 감탄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깨춤을 추고 얼쑤, 왔다, 얼씨구, 좋다. 이게 우리 입에 좋다, 좋다, 시원하다. 이런 게 우리 입에 달라 있었는데 격동의 세월을 지나면서 너무 싸우고 투쟁하고 경제 전쟁, 입시 전쟁을 치르면서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평강을 잃어버리고 사소한 기쁨이 흥미가 다 사라져버리고, 싸우다 보면 전부 열받아가지고 분노와 적개심만 쌓였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 감탄사가 사라졌다. 겨우 감탄사가 개발된 게 뭔가 하면 죽인다. 옛날에 감탄사가 지금은 이상하게 사람 죽이는 게 뭐가 좋아? 와, 죽인다 진짜. 그게 감탄사라고. 옛날에 얼씨구, 얼씨구시구 들어간다. 이런 그런 감탄사가 지금은 넘들 조롱하고 비난하는데, 남들이 하는 거면 얼씨구, 그럴 때 쓰는 게 얼씨구가 돼버렸다는 거야. 얼씨구 놀고 자빠졌네. 이제 점점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디비 쪼고 비판하고 분노와 적개심을 표현하는 데 써먹어지는 게 오히려 우리의 언어가 됩니다. 언어가 감탄사가 많아요. 여러분 축복권을 많이 써먹어요. 축복권. 성도들이 손을 들면 하늘문이 열리고, 성도가 입을 열면 찬양이 터져 나올 때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고, 찬양이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그런 여러분 무섭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그런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성도들의 입속에 이제는 저주와 비난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쏟아지는 세상이 되고 보니까 살맛이 안 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감정거리를 많이 쌓았어요.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감사, 찬송하면서 감사, 오늘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 온 거 감사, 오늘 밥 한 끼 잘 먹고 그래도 똥 잘 누는 거 감사. 그게 그냥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이런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보라니까요. 똥을 못 누는 그게 얼마나 큰 병인지 알아요, 그거요. 소변 마음대로 못 보는 게 얼마나 큰 병인지 알아요, 그게요. 밥 잘 먹고 하루 한 끼 잘 먹고요, 소화 잘하는 거, 그게 축복이고 그게 보약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야로 지키시고,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복을 주시고, 만나로 메추라기로 날마다 복을 주시고, 여러분 막대기로 지팡이로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땡겨주시고 밀어주시고, 이른 비로 늦은 비로 푸른 처장 쉴만한 물가로 어지중간한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처럼, 그렇게 생활 속에 작은 감동, 생활 속에 작은 자신감, 아,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그런 걸 느낄 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어깨춤이 덩실덩실하고, 아싸, 너 뭐요? 뭐긴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와. 뭐긴 뭐요? 귀염둥이다 와. 덤비라 이 짝것들아.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고 신바람이 나고 흥미가 이런 흥미가. 예수 믿는 게 좋아.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기실 때 감당치 못할 일을 맡기시지 않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를 할 때는 그걸 다스릴 능력도 지혜도 건강도 물질도 사람도 붙여주시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서서히 여러분 생활에 흥겨움이, 생활에 자신감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디 가도 잘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발자국을 옮길 때마다 6발자국을 가고 난 뒤에 거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는 주님께 올라가는 향기입니다. 찬송은 여러분 천국 가서도 계속할 게 찬송이에요. 주님 앞에 그렇게 6발자국으로 옮길 때마다 예배했으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온몸으로 그래요. 온몸으로 춤을 춘다는 건, 춤은 몸짓이에요. 몸짓이라는 그 사람의 종합적인 바디랭귀지.
그 사람의 표정이 가장 정확합니다. 여러분 얼굴의 표정을 보면 알아요. 니 뭐 걱정했지? 니 뭐 나한테 속이는 거 있지? 얼굴이 포가 나. 얼굴이. 사랑하고 방구하고 재채기는 못 속인단 말이었어요. 방구한테 끼봐요. 냄새가 나지. 재채기를 어떻게 참아요? 어찌? 재채기를 방구를 속일 수 없듯이 사랑을 하면 얼굴이 피어나.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얼굴이 돋아나고 살아나고 피어나고. 여러분 피부 관리하려고 애쓰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고 쏘가지를 곱게 먹으면 마음에서부터 평강이 기쁨이 돋아나면 다 예뻐지는 거예요. 꼴값 하게 된다니까요. 7발자국 때마다 6발자국을 가고 난 뒤마다 예배를 드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법궤를 모셔올 때 걸음마다 발자국마다 호흡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애를 쓰니까 얼마나 멋지냐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보면 21절 끝에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참 멋있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춤춘다 이러면 여기서 무슨 노래방에 가서 춤추는 것, 술집에 가서 춤추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6장 21절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얼마나 마음이 스스럼이 없고 막힘이 없고 거침이 없고 자유로웠으면 그렇게 띵뛰고 놀겠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마지막 표현이 비슷합니다.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얽매이고 냄새나고 죽었던 무덤 속에 갇혀있던 나사로가 살아나간 뒤에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아싸! 진리 안에 자유가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자유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구원받는다는 게 10원 빼기 1원이 아니에요. 구원받는다는 건 내 영이 이제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막힘이 없어지고 거침이 없어지고 눌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사단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억누르고 중압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빼앗아가려고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밀감으로도 유혹, 도전하겠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진리를 알면 자유가 오고 자유라는 게 뭐예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뛰어노는 거예요. 춤추는 거예요. 막 살아나고 돋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의 구원이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더 이상 마귀 새끼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사망 권세에 벌벌 떨지 않습니다. 사단아, 마귀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작거사 물러거라. 더 이상 마귀의 눈치를 안 봐도 되는 게 신앙의 자유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을, 인격을 깔아 눌러서 우리에게 중압감을 주고 우울증을 주고 병들고 가난하게 하는 그런 악하고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자유가 와버려요.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집은 여러분 얼마나 제사가 많은지 제삿날이 다가오면 벌써 한 보름 전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입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복 나간다고 불벼락이 떨어져요. 시골에 여러분 제사가 다가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시골에 제사 드리는 거 반의 반만 준비해보세요. 아무리 가난한 농촌이라도요 제수용품은요 아주 비싼 거 사과를 사도 대갈통만한 걸 사고 평소에 못 먹던 거 여러분 생선을 사도 이따만한 거 조기를 사고 제수용품은 극진하게 준비합니다. 가난한 것들도 제수용품은 아주 특혜급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걸 벌써 보름 전부터 사놓고 꽃간에 넣어놔놓고 그건 손대만 맞아 죽어요. 그거는요. 그리고 벌써 제삿날이 다가오면 목욕 재개를 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입조심을 하고 저희들은 어릴 때 저는 불신 가정에 종갓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말도 못하게 듣고 자라요. 이사를 함부로 못해요. 날 받아야 돼요. 밤에 뭐 말 한마디 잘못해서 부르든 못대가리도 함부로 못 박아 잘못 박으면 복이 나가기 때문에 큰일 나네요. 샤머니즘적인 이런 신앙이 있는 집은요 얼마나 귀신 눈치 보는 게 많은지 몰라. 이사갈 때 꼴뚝 앞으로 가도 안 되고 뒤로 가도 안 되고 아이고 무엇이 그래 복잡하더라고. 저희들이 결혼 초에 어떤 집에 새를 들어가는데 주인 아저씨가요 아파트를 새로 사가지고도 이사를 가더라고. 왜 그런 거 물으니까 뭐 점을 해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어쩌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데 또 그 뒷집에 뒤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데 거리 못 가고 꿀뚝 뒤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 앞으로 가서 몇 달 살다 또 저리 간대. 내가 참 별짓을 다 하네요.
아이고 젊은 양반 이 집에 들어오려면 그 상당히 잘해야 된다는 거요. 그래 우리는 뭐 이 집이고 저 집이고 꼴뚜 앞이고 되고 아무 상관없다고. 예수 믿으면 자유가 와버리는 거요. 귀신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 집에 들어가도 아들 딸 놓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아닙니까? 그 꼴뚜 앞이고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진리를 알면 자유가 오는데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주를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더 이상 억누르고 억압하고 사망 권세 허감의 세력이 저와 여러분을 넘보지 못합니다. 그게 축복이죠.